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울신학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다가 또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찍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28페이지 3장을 봐주시겠습니까? 책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강의에 필요한 이렇게 자료들을 이 영상으로 해서 어떻게 올리는지 제가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배워가지고 자료나 영상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책으로 공부하던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담에색 사건부터 잠깐 복습하면서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담에색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신관이 변화가 됐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아닌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신성모독인데,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 끔찍한 그 형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노릇인 거죠. 그리고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더더욱이나 한심한 노릇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유대인들을 망치고 자기의 민족을 망치고 또 자기의 나라인 로마마저도 망치면 안 되겠다. 이런 백해무익인 이단 종교는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메섹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로부터 이제 표를 얻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다가 호련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의 신관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구원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구원관은 율법의 열심,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냈던, 바리새적 열심을 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의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구원관도 역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선민사관이 또 바뀐 겁니다. 선민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가 아닌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저들이 구원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고 그 한평생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그런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제4장 34페이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마지막 그의 죽음은 어떠했는지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까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 되겠죠. 조금 서둘러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서 3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는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무의미하게 3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열정, 불타오르는 열정,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라는 그런 생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었으면은 누가 바울을 건들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던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그 전일의 바울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시간을 3년 동안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두 번째 예루살렘 1차 방문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1차 방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5차에 걸쳐서 방문했음을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방문, 2차 방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기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1차 자료는 본인이 쓴 서신서들, 이것이 1차 자료인 거고, 그리고 이제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이 2차 자료가 바로 사도행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보기도 하고 또 1차 자료인 서신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 서신들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두 번에 걸쳐서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그 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5번에 걸쳐서 방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둘을 합쳐보면은 5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한 15일 정도 머무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가 피하여서 이제 나가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11장에 나오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 전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기록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2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방문이 되어지고 이 5차에 걸쳐서 방문한 이 방문을 끝으로 바울은 여기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얼마 2년 후 바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39페이지 세 번째 단원포입니다. 수리기아와 길리기아에서 체류.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속히 떠나게 되는 거죠.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떠났을까? 전도에 아마 열심을 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전도의 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려서 바로 가이사라와 다소로 이렇게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에서 8년간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단원 40페이지입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을 가르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가르칠 때 큰 무리들이 모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요즘에는 좋은 의미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이라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때 당시에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말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뭐 예수쟁이 또 대신은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런 그 표현이지 않았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신천지나 여탄 이단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의미로 그들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야기하고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를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또한 로마 역시 예수 믿는 이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은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찬란한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변되어지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발전해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들 하여튼간에 입만 살았어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그런 기독교인이
안 돼야 되겠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좀 좋지 않는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말로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개독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또한 봉사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41페이지에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 방문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1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헌금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방문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바울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어간에 바로 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풀려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지역을 이렇게 피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주의 형제 야고보 등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채로 예루살렘 방문하고 돌아왔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간단하게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에 의해서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방의 아래쪽 남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한편으로 문제가 좀 발생한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뭐냐? 새로운 믿음과 유대교와의 관계성이 계속해서 문제로 부딪히게 되죠. 자,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믿었던 유대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방 크리스찬과 유대 크리스찬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집단 안에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먹고 이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 결례를 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문제가 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할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식사의 규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점점 확대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43페이지 7장입니다. 예루살렘 2차 방문, 예루살렘 회의 참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2차 방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3차 방문이 되어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루살렘 2차 방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방문했는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그 총회는 주 49년도에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은 크리스찬의 할례 문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행 문제, 식사의 규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종교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을 또 이방 크리스찬들에게까지도 강요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때 종교회의를 통해서 네 가지가 결의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한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 이 네 가지를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의하고 종교 예루살렘 총회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회의의 결과 말고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의가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의 권고와 결의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게바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런 그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동등한 사도로서,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성과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렇게 말씀들 보면은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뭔데 유대의 이런 규례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도전에 대해서 바로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사도권들을 변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로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사도로서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바울이 사도권이 확보되어지는, 확립되어지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확립이 됐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데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했던 바울 사도의 수익, 그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째,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방 교회를 위해서 이방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4가지 사항을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 사항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시찰자로 베드로가 선정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베드로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보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나 여탄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대인의 규례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 날 머무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방 유대로부터 온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로부터 이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말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따라서 같이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대노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지역에 와서 이방인처럼 했으면 끝까지 이방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방식대로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요. 유대인은 유대인식의 그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러 날을 같이 이방인들과 머무르면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함께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함께 먹었다 수네스티에이라고 하는데 쉬나고고 회당 뭐 쉬네랑 신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이제 이렇게 모아지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께 이 식사를 했는데 스네스티엔 해가지고 미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미완료 동사의 용법은 뭐냐면은 한 번 일에만 그렇게 같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번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먹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 차례 여러 날에 걸쳐서 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유대 이방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한급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다운 삶을 버렸는데 그런데 유대인 삶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답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를 책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자기는 바울은 유대인에게 가면은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면 이방인처럼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꾸는 것은 표리부동하고 이렇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아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함께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처음부터 유대인처럼 하든지 아니면은 이방인으로서 일관성 있게 나가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 베드로를 꾸짖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바나바의 이 조카 마가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이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 함께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에루살렘 밤빌리아에서 그냥 에루살렘으로 이 마가가 오늘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 사역을 전도 여행을 뒷받침해 주어야 될 사람이 떠나가 버렸으니 그 전도 사역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기억한 바울은 마가는 이번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생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가에게 또 기회도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참 성품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그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자라고 할 때, 그때에도 바나바는 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사도로 세워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가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가가 비록 실수했고 잘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기서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줘서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떠난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죠. 둘이 무척 심하게 다툽니다. 오죽 했으면은 앞으로 우리 선교사역 하는 거 같이 하지 말자 하면서 찢어지기까지 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단순하니 지난날 과거에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떠났다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 사건에서 이 바나바가 베드로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서운해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묵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가지고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해로를 타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경유해 가지고 이제 데비아 루스드라에 이르르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데비아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후에 이 디모데가 믿음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고니온을 지나서 부르기아 길리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아로 가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이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염료들을 구하기가 참 쉬워서 그렇습니다만은 자줏빛을 내는 그 옷감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료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뿔소라라고 해서 큰 그 소라 고동이 있죠. 그 껍질을 이렇게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쪄서 말리면은 이게 이제 쪄서 말려서 가루로 빻아서 이제 그걸 물로 이제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색깔은 갈색 이렇게 나오는 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아주 흔하지 않게끔 이 자줏빛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흔하지 않는 게 청색빛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그 뿔소라 고동을 가루로 내서 햇볕에 말려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말리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염료가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주 색깔은 아주 귀해서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천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귀족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고, 왕이 홍색을 입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청색 옷을 입는 것이죠. 청색은 참 귀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주장사의 그 옷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귀족들을 상대한 장사를 했다. 아니 어떤 백화점, 우리나라도 어떤 백화점 보면은 사람들 팍팍팍 하는데 연간 매출 보면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백화점 가면은 한산하고 사람들도 얼마 안 다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연간 매출을 보면은 그 사람 많은 데보다 몇 배 더 많은 매출을 기록을 하거든요. 누구를 상대하느냐는 거죠. 청소년들을 상대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중장년층, 돈을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백화점의 수입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이 자주장사, 그러니까 누디아는
귀족들을 상대해서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귀족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후일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때에 큰 후원금으로 이 전도 헌금이 되어져서 바울 사도를 돕는 그런 사역을 돕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54페이지입니다. 안디옥에 잠시 머물렀던 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제 세워진 게 두란노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지나서 이제 빌립보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또 밀레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유대로부터 온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바울.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도 또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또 이렇게 구제헌금을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만은 사실상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구제헌금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갔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동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동족, 자기 생명을 거둬갈지라도 이 동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동족들, 유대인들이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지옥 백성 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최후에 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려고 했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11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이제 57페이지 제 11과를 보겠습니다. 제 3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3차 예루살렘 방문이라고는 그러는데 사실 3차가 아니라 그 5차, 5번째 이제 방문이 되어지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해를 당할까봐 유대인의 그 예식을 따라서 결례를 행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바울 역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큰 문제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결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정결 예식을 하고 이래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다 돼서 이제 결례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신성모독 한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시끌벅적하면 경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당시에 천부장이 백부장, 천부장과 백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붙잡힙니다. 천부장은 일단 간에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뭐 요즘에도 경찰들이 권위 있다고 합니다만은 권위를 내세운다고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일단 잡았으니까 두들겨 패놔야지 뭐 말도 듣고 고분고분하게 자백할 것들 자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바울을 채찍질하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의 총독 이제 벨릭스가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지고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제헌금에 관계돼서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렇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 입장에서는 일단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울이 돈주머니를 두둑하니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인 것이죠. 바울은 그 헌금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내놨겠지만은 벨릭스 입장에서는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틀림없이 뒷주머니 차고 있을 것이다. 그 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둬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돈이 이제 자기에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붙잡힌 바 돼가지고 뭐 2년씩이나 그렇게 같이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2년이 지난 다음에 벨렉스를 대신해서 이제 벨렉스는 돈도 못 얻고 그냥 그렇게 떠나가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이제 바울을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보내줘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베스도 앞에서 이 신문을 하면서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변명이라는 건 이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베스도가 왜 그렇게 신문을 하고 했겠느냐? 사실은 베스도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로 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인데 조서를 꾸미려면요. 그런데 이만저만해서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바울 사도를 놓아주냐 풀어주냐 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 신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되어졌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베스도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가이사라를 떠나서 시돈을 경유해서 소아시아 루기오 지방에 이제 이르게 되는 루기아 지방의 그 무라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61페이지 로마 이송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하는 데 있어서 배가 뜨냐 못 뜨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의 미양에 이제 정박하고 강풍이 불어서
좋지 못하니까 이제 항해가 더 이상 어려우니까 머물렀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좀 더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베닉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항해에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이 배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이제 때 탔던 276명 바울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은 모두 다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제 환자도 고쳐주고 그리고 독사의 손이 물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다들 눈 땡그랗게 뜨고 저 이제 7.4에 물렸으니 7발만 걸으면은 이제 독이 번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고 아니 그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처럼 이렇게 모셔지게 되어진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죠. 자, 이제 결국은 때가 되어서 제수로 이제 바울은 이송이 되고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62페이지 13장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비교적 마음이 열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28장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전략 이것은 특정한 것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문화, 관습에 따라서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본질적인 것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적인 그런 역할, 그 전략을 꾸몄던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2년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이 끝났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아직 안 죽은 것이죠. 바울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끝났지만은 29장은 이제 현대의 오늘날의 바울된 내가 29장을 써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예루살렘에부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3장 기록되고 14장 이후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28장까지 쭉 기록되어지고 바울이 아직 안 죽었는데 사도행전을 마쳐요. 그러면서 이제 29장은 누가 써야 됩니까? 오늘 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내가 이 29장을 써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 추론 역시 정확한 기록이라든지 정확한 내용, 그리고 또 어떤 기록들이 있어도 하나로 이렇게 다 통일돼서 모아진다라면은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기록들이 많지도 않거니와 있는 기록들마저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의 일생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송사한 대로 가이사라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았겠는가 라는 거죠. 과연 그때 뭐라고 이제 변론을 했겠는가.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가 가장 기독교 핍박이 심했던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로 있을 때 아닙니까? 네로의 성격을 보건대, 그리고 이 네로의 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로 봐서 바울이 네로 앞에 과연 섰겠는가, 또 혹시 섰다고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았겠는가, 그리고 네로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그 마음을 돌려놓았을까. 돌려놓았다라면은 아마 뭐 재판받고 풀려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탄 것들로 봐서는 아마 충분히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재판 과정이 당시에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네로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2년간 머문 후에 처형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들도 있냐면은 2년간 가택에 묵는 상태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 가지고 또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잡혀와 가지고 이제 67년쯤 해 가지고 처형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외경이죠. 시작 외경, 베드로의 행전이 있고 베드로와 바울의 행전, 이런 성경 외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바울은 서바나인의 의사가 되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거죠. 서바나는 오늘날로 하면은 스페인 아니겠습니까? 땅끝이라고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곳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전도를 마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협력해서 마술사 시몬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그까지 이렇게 이 베드로 행전에서는 기록되고, 같이 이제 그 바울의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마술사 시몬을 물리쳤다, 거기까지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죽음은 이 베드로 행전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약 외경으로 베드로와 바울의 그 행전이라는 이제 그 외경에는 네로 말기에 바울과 이 베드로가 같은 날,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죽임을 당했다. 베드로는 자청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오스테시안 그 거리에서 이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경, 바울 행전이라는 그 책이 있죠. 거기에서는 바울이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목베임을 당할 때 그 하얀 피가 나왔다고 그래요. 하얀 피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유가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보면은 좀 황당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제 외경들이 신약 정경에 삽입되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통일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록들도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라 외경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울 행전에서는 이 바울이 목베임을 당했는데 이제 그 하얀 피가 나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하다가 다시 찍게 되고, 또 잘 이렇게 했나 하고 봤더니 그 8분 영상이 기록되고는 그냥 영상이 기록이 안 되고 저 혼자서 열심히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좀 황당했습니다만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3강을 마치고 또 4강도 이어서 찍고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링크 걸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고 보셨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하나 주시면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눈도 많이 왔는데 안전 사고 나지 않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